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이 말씀을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간을 이겨낸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평강을 기원하시는 이 말씀과 마음이 주님의 뜻과 마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년 여러분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마음은 감사함과 소중함과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함과 분함과 화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 환경과 이루어지는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와 지성이 지배받거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지키고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걸 내다보시고 이 말씀에다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흩어서 배어있게 또 저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사실은 이런 날에도 주의 사람들은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1908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 찬탈을 당하던 시절에, 주권마저 흔들리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집 기억나십니까? 저런 집? 저기 그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집이죠. 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제가 있었던 어린 시절의 교회 사택이 초가지붕이었어요. 저는 초가집에서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도 초가집이었습니다. 저곳은 순안에 있는 저희 위생병원 건물입니다. 저게 우리 36중앙병원, 36 우리 병원의 전신, 평양 순안, 평양에 가장 우리나라가 암울하고 주권이 흔들리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한 걸음 복음의 길을 전진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한 3, 40년쯤 지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민주화되고 생각들이 많이 배우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질까요? 이건 뭐 같습니까? 북쪽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기관이 남쪽으로 옮겨와서 서울 휘경동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았던 첫 모습입니다. 당시 청량리는 저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산에 우리 병원만 있고 나머지는 다 논밭이었어요. 청량리가 끝이었습니다. 이 기차역의 끝이 청량리였고 그 다음부터는 다 논이었고 저기가 저 가운데 보이는 게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가는 곳 산후조리원, 저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볼만합니까? 이러고 전쟁이 났습니다. 이것조차도 다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산에다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난민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응축하고 다음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찬바람에 대한 기억보다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움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1년을 마치는 지금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은 억울함, 답답함, 속상함, 더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남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뭘 기억하는 분이실까요?
성경 출애굽기 6장 5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노라.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가장 관심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나 다 끝낼래 이러지 않으셨고, 나는 이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후대의 한 왕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려울 때 기억하고 계셨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연말을 맞으면서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환경, 정치적 상황, 혹은 경제적 나의 어떤 입장,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열조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이게 하나님 언약이 뭘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언약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이셔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2024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그 말씀,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뭘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연말에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할 때 다니엘은 가장 외롭고 힘든 나이 90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출세할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한 분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시대,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었던 시대, 가장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웠던 시대, 그때에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받을 때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니까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메시아라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끌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힘들 때, 내 피로써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분은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어찌함은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엄청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안식일 아침마다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응답이 됐다가 안 됐다가 했어요. 제가 혹시 한여름에 안식일 아침마다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 바람이 조금만 불게 해주세요. 더워 죽겠어요. 여러분, 올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 양복 딱 입고 있으면 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저 신발 밑에까지 나중에 이렇게 사택 가면 신발에 땀이 고여요. 그럼 하나님, 이 더운 날 교인 성도님들이 이 더운데도 교회에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근데 주님 조금만 은혜를 베푸셔서 바람만 한번 좀 솔솔솔 불게 해주세요. 그 바람이 한번 쏙 지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가 반대로, 하나님 바람 좀 안 불게 해주세요. 이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이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가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십니까? 비바람, 눈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서울도 이게 난리가 났지만 제주는 제가 제 숙소인 호텔 제 층이 고층이었어요. 밤새도록 바람과 이 눈, 나중에 우박 비슷한 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와, 이거 마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힘든 세상에 저녁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러 모이시더라고요. 눈보라를 헤치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데를 뚫고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저 같은 죄인은 바람 하나 놓고도 기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피를 먹고 내가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피를, 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와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희생을 먹고 사는 신이 아니라 당신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내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 언약을 풀어 설명하면 성경이 언약을 뭐라고 말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곧 십계명이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냐? 누가 나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인 근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 뭐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셨죠. 이 십계명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으로 그 정신을 정리해낸 이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귀히 여길까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축약인, 축소판인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기독교는
직선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됐을 때부터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원래 이것은 죄의 역사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게 역사였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된 역사였어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 일주일을 복잡하게 버텼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잃어버려서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던 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월급 받고 그것이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됐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맺은, 너희 조상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라고 표현하셔요. 그리고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셔요. 이스라엘이 그걸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 회복됐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지금 오늘같이 한국이 위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니고 교회가 불이 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는 다 죽고 포로로 몇 명이 가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소선지자들, 다니엘, 에스겔, 이런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이 기록한 기록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교회가 가장 어두울 때, 사람들이 가장 제정신 아닐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내가 다시 한번 밝히고 그 언약의 핵심인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에 뭐로 삼겠다?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포로기 시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와서 그나마 식민지 사회였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믿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바울의 또 제자들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떡 몇 개 먹고 예수님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에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나는 말씀을 이루려 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가장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멀리 서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안식일 가장 중심에 서셔서 내가 이 날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분은 당황스러우시죠? 주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일은 오늘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다른 걸 주로 기억하고 안식일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걸 기억하고 1년이 지나가는 12월의 첫 안식일, 안식일 성순동 마지막 첫 안식일에도 1년 동안 있었던 어려움과 고난, 힘들었던 것, 눈물들을 기억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언약의 주인이고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이고 이 말씀을 다 이룰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드높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아예 나라의 지도자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옮겨가면서까지 복음 전도를 지원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박해받는 것보단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가면서라도 우리가 신앙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AD 321년에 그 전 세계 지도자의 명령으로 안식일을 옮기던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그 말씀에 크게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오늘은 어떨까요?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새하늘에 갈 때까지 첫 죄 없는 안식일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죄 없는 하늘나라에서 안식일까지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우리가 쉽게 일주일마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평생 동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안식일로 들어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이날 나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매월 첫 안식일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구세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충성을 누구에게 바쳐야 할지를 온 우주 앞에 증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안식일날 이곳에 온 것은 내 주인, 내 충성을 바칠 그분이 나에게 충성스러우셨던 그분,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충성의 표를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화. 그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거룩하게 함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 어떤 분은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의 심지를 붙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편찮으신데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김진범 형제는 드디어 만나네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만나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그가 회복됨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성화의 표징이 됨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 주인이 누군지, 내가 가장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를 밝히는 날이 오늘이에요. 더하여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최고의 충성을 바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거룩한 품성의 문을 여사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습니까? 러시아어입니다. 이거는 저 빵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미사일, 드론 미사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팔야니치아. 이거 중요한 발음입니다. 팔, 냐, 니, 치, 아. 이 말만 할 줄 알면 우크라이나 가서 총 맞지 않습니다. 이 발음을 러시아는 하지를 못해요. 이 발음에 어떤 발음의 기호 하나가 러시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발음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이 같이 러시아 말 쓰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누군지, 어떨 때는 뭐 여기 파란색, 뭐 빨간색 띠를 하는데 이 한밤중에 보면 색깔도 안 보여요. 이 발음으로 내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이 발음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뭐 이런저런 걸 기억한다가 아니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 언약. 그 언약을 풀어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요약된 것이 십계명.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1핵도 망가뜨리지 않고 그분 스스로 다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와 세우신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 이제 12월 첫 안식일,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날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속상한 거, 부족했던 것 다 하나님이 아시니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승리하고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언약, 그 안식일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충만히 임해서 이 안식일에 하늘의 거룩한 평안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지난 주에 한 재림 군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재림 군인을 만나러 갔는데 다른 교회 출신 재림 군인들도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참 감동적인 안식일일 겁니다. 그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재림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추운 날, 그 안식일을 보내고 부대를 돌려보내는데 그 부대 안에 들어가던 뒷모습이 슬픈 모습일까요? 아니면 기대되는 모습일까요? 안식일 날 함께 하나님과 거한 그 아들이 군문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승리하게 될 그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라. 수많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군인들의 은혜로 저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그런 수많은 선배님들의 열조의 신앙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의 이 등대가 여기에 지켜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남은 자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들, 구원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주의 계명을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계명에 기록된 대로 기억, 언약, 지키라, 이 말들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시키는 이 단어.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 안식일. 그런데 다른 성경절에서는 영원한 표징 안식일.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도 앞뒤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분, 모든 성경절과 1.1핵이 조화를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제의 약속도 아닌 2024년의 표징도 아닌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표징인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모으셨음을 인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뭘 삼을 것이니?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 다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여러분, 참 어지러운 일주일이었지만 1년이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표징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고 있음을 인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 안식일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큰 기쁨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살도록 힘주시기를 우리 주, 이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